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길을 찾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면 살고 바르지 못한 길을 바른 길이라고 알고 잘못 가면 죽고 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안에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의 길, 삶의 식, 삶의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길로 생각하지 않고 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설마 그렇게 하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리와 삶을 분석해보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고 와야 차가 안 뒤집어지겠지, 연벌 좀 드리고 11조 깨나 내야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 갖고 교회 생활하기 참 쉽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인가 속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사회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건전합니다. 다닐만 합니다. 건강합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습관적으로 즐기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삶의 진리와 이치와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것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관심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속에서 장사하는 법과 식과 길을 배우세요. 딴 길은 길 아니에요. 해보면 알지만 안 됩니다. 됐다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안 했는데도 형통하다, 그건 죽고 망할 사람이죠. 여러분 좁은 길이어도 장사를 예수 믿는 식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봉사만 많이 하면 그냥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하는 것 믿음 없이 될 일은 아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장사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 훨씬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나 하는 것, 가정 생활 하나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지 묻고, 어디로 가야 하지 묻고, 그것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보면 내가 가는 방향의 길은 꽉 막혔는데 올라오는 쪽을 보면 텅텅 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 길 넓으네 하고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끝까지 좁은 길을 고집하고 가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 보세요. 좁아도 내가 가는 길로 가야지 저 길 넓은데 절로 갈까?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반대길임에도 불구하고 넓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건 술 취한 사람 아니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시간이 걸리든 20시간이 걸리든 가는 길로만 갑니다. 넓으냐 좁으냐 쉬우냐 어려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이 맞냐 틀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맞는 길인가 틀린 길인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는 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길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왜 관심 안 가지십니까? 그냥 무조건 넓으냐 좁으냐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넓어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좁아도 긴 건 깁니다. 넓다고 쉽다고 그거 쫓아가면 여러분 거꾸로 갑니다. 망합니다. 빨리 망합니다. 막히는 거 없으니까 빨리 망하죠. 빨리 거꾸로 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길이라 믿었으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편한 가벼운 길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길이라 하신 그 길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길을 찾으려면 못 사는 길은 뭔가부터 알아야 돼요. 못 사는 길을 알면, 망하는 길을 알면 그거 피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것도 또 쉬워요. 근데 성경은 못 사는 길, 망하는 길을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에 있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다. 너무 간단해요. 문장 치고도 단어도 몇 개 없어요. 죄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원인은 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하니까 믿지 않아요. 그게 정말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엉뚱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정리해내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망하고 못 사는 이유는 죄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죄된 마음 하나를 싹 뽑아 옮기면 그날 그 자리에서 천당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죄의 원인은 뭘까요? 왜 사람들이 사망의 원인이 죄인 건 알겠는데 죄의 원인은 뭡니까?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가르쳐 주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원인은 죄고 죄의 뿌리는 욕심이니라. 뭐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욕심이 없다면 죄를 짓겠어요? 이게 욕심 때문이구나.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살려면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죄와 싸우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싸워야 되겠구나. 이게 삶의 방향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욕심과 싸우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못 이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붙잡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일에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며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욕심과 싸우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모든 욕심을 다 쫓아다니면 허기져서 못 싸워요. 욕심의 오야붕을 꺾으면 돼요. 여러분 야인 시대 보니까 오야붕 꺾으니까 근황 되대요. 그 졸개들하고 일일이 결투할 필요 없어요. 대장을 딱 꺾으니까 근황 접수되던데요. 전 그거 보면서 저게 원리다. 죄와 욕심과 싸울 때도 죄의 오야붕이 있어요. 대가리가 있어요. 윗대가리가 있어요. 아예 싸울 바에는 그놈하고 붙잡고 생사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꺾으면 모든 죄에 대한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욕심의 오야붕이 뭘까? 욕심 중에 가장 윗대가리가 되는 게 뭘까? 뭐를 꺾으면 다른 욕심들은 순식간에 다 물리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었어요.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 또 하나는 자리와 명예에 대한 욕심. 제 말 맞을걸요? 이 두 가지 욕심을 제어한다면 그 다음의 것들은 졸개들이죠. 그 다음에 돈 주고 욕심 내려도 돈의 욕심을 버린 사람이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이름과 명예와 자리에 대한 욕심을 극복한 사람이 뭐 크게 죄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 욕심의 대가리들, 그 두 놈만 한번 잡아보자. 저는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느보산에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1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도 거의 동일하실 것입니다. 마라에서 반석 2번 쳤다는 사소한 잘못 때문에 그것을 난 그 트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면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섭섭했어요. 성경 읽다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리 따질 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의리 없이 처신하시면 누가 하나님 믿고 생명을 걸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누가 하나님 믿고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때 신문 보고 배운 말 하나가 생각나서 너무 불경스러운 말을 하나님께 했죠. 하나님 이게 토사구팽 아니고 뭡니까? 기껏 잘 사냥하는데 써 잡수시고 이젠 다 저겠다고 삶아 잡수십니까? 하고 해댔어요. 버릇이 없죠. 근데 여러분 막상 당사자인 모세는 아무 소리를 안 하네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너무하십니다.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없는 건 둘째치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느보산을 올라갑니다. 하고 느보산을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축복합니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외롭게 죽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모릅니다. 혼자 죽었기 때문입니다. 참 섭섭했는데 이해가 안 갔는데 내 길과 내 길은 다르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시는데 제 삶의 생각의 수가 하나님의 수에 미치겠습니까? 자꾸 보고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해됐어요. 이게 근사한 길이구나. 모세가 느보산에 들어 죽었기에 참 깨끗하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지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노망하기 십상이다.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내가 저랬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밤낮 이런 얘기하고 자기 자랑했던 일 울고 먹다 가면 그 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모세가 있는 한 누가 거기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세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망하고 여호수아 망하고 그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순종할 때 엄청난 길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살아, 모세 훌륭해져, 근사해져.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늘 듣던 말씀인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말 못하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제 아이에 대하여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럼 여러분, 제가 멀쩡한 내가 자식을 놓고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 이게 말이 안 되죠. 정신 나간 아버지 아닌다면 할 말이 아니죠. 나는 정말 기쁨으로 자식이 흥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쇠해도 좋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의 열쇠가 걸려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라면 나는 쇠하여도 좋다. 나는 부인해도 좋다. 나는 없어져도 좋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그게 정말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요만한 믿음도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셨겠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느보산에도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냥 세미나 강사하다 끝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질 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놓고 그 믿음을 통하여 보세요. 제가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저 괜찮겠죠? 좋은 목사 되겠죠? 인생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아서 그렇지 내 욕심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서지 가면 근사합니다. 가면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버리고 엉뚱하게 눌려서 내가 누군데, 내 자랑하고 내 자리 없어, 내 권력 없어, 그리고 나 하나하나 생각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면 말짱한 일입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다 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데 신경 써서 우리 목사는 마음 좋아가지고 한 주일은 졸고 한 주일 건너 한 번씩만 은혜 받아도 잘 산다 하는데 내 예배 잘 드리면서 우리 목사 마음 좋아가지고 주일날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는데 매일 성경 읽으면서 길 찾으면서 나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인생 걸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꼭 주강사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꼭 장로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꼭 여러분이 권력을 잡으셔야만 되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뭔가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끼치셔야만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다가 영광스럽게 그 길 쫓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늘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좋은 교회 하다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그 믿음과 함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 코스타 집회에서 앞으로 열심히 세미나 강사해야지 결심하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는 천국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었습니다. 믿음은 천국의 열쇠 맞습니다. 그 작은 믿음 하나가 그 순간 내 마음에 천국을 열었던 것을 기억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